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이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교에 도움을 준 일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말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때,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준 선교 헌금, 그것이 바울의 마음에 굉장한 도움과 굉장한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그에게 평생 기억되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부유하고 도움이 필요 없고 모든 것이 있을 때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기억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도와드릴까요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였습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도움을 줬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때문에 굉장한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쁘다 그러면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중간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거 사실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처음 도움을 주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저분을 도와줘야지 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혹은 내가 물질적으로 좀 어려우면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다가 그냥 중간에 또 선교헌금 돕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아이고 이제 우리 이래서는 되겠는가, 그분이 지금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자. 그분이 빌립보 있을 때는 우리가 도움을 드리지 않는가, 어려움도 없었고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집도 제공해드리고 차도 제공해드리고 다 해드리는데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누가 그분을 도와주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다시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10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바울 선생이 위대한 분이다. 이분이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주면 야 너희들 처음에 도움 줬다가 중간에서 내가 굉장히 어려웠다. 근데 지금 도움 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구나. 참 고맙다. 처음에도 고마웠다. 근데 다시 또 생각해 주니 너무나 고맙다. 너희들이 아마도 나를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도울 기회가 없었던 모양이다. 하면서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더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 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로서는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마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에 성경검 좀 보내달라 이런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처음에는 도움을 주었다가 중간에 잊어버리고 나중에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도움을 줬으니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근데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미안해할까 봐서 너희들 중간에 잊어버렸지.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희들 나 때문에 복음 받았잖아. 나 때문에 구원까지 받아놓고 그래 물질 좀 도와주는 거 다 잊어버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바울 선생은 그런 조그마한 뉘앙스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선생의 위대한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이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 참 감사하지만은 나는 어려울 때나 부유할 때나 나는 언제나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도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잠을 못 자든지 잠을 잘 수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나는 배웠다는 겁니다. 참 이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이것을 배웠을까요? 아마 선교 사역을 하는 초기부터 계속 배워나갔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가난한 상태에서 오래 살게 하기도 하시고 또 부유하게 살기도 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왜 그런 훈련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가난할 때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기 위해서, 또 부유할 때도 우리가 그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돈이 많다, 나는 이제 충분하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독일에서 6년, 참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3가지 훈련을 받았거든요. 물질에 대한 훈련,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 아내와 나의 인간관계 훈련, 3번째로는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한 훈련, 혹은 비전에 대한 훈련. 이 3가지 훈련입니다. 물질, 관계, 그리고 비전입니다.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독일로 가라 해서 독일로 가서 신학 공부를 6년 동안 하는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쪽 집안이 부유한데도 하나님이 도움을 다 끊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정말. 앞길이 캄캄합니다. 유학생들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훈련입니다. 그런데도 그 6년 동안에 사실 한 번도 굶은 적 없어요. 물론 뭐 비싼 레스토랑 가서 먹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약 25불, 30불 가지고 일주일을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6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왜 훈련시키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6년 동안 독일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부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6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거기서 일할 수 있었습니까? 농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양을 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것도 가장 맛있는 물을 주시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뭘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돈이 없을 때도 어려울 때도 내가 근심할 필요는 없구나. 열심히 일은 해야 되지만 염려해서는 안 되는구나.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난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을까,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까 하는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3절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광야, 데저트 한가운데 던져져서 10년, 20년을 지나가도 나는 먹고 살 자신이 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하는 이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차하게 나한테 도움 좀 달라,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족한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들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역자들만 훈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이 훈련을 지나갈 때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 굉장히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확신 속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물질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훈련을 마친 사람은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지나갈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원금에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선교원금한 것이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다. 내 괴로움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내 괴로움을 조금 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잘 모를 것이다.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 내 염려를 얼마나 들어주고 내 근심을 얼마나 들어주고, 내가 추운 겨울에 옷이 없이 지낼 수 있는데 너희들이 돈을 보내주어서 내가 두툼한 옷을 입고 잘 수 있다. 그래서 괴로움을 들어주었다. 내가 어느 선교지에 버스를 타고 13시간, 14시간을 가야 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선교물을 보내줘서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힘든 것을 나에게 들어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참 잘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보에 처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그 마게도냐 지경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바울이 선교를 한다고 해서 도움을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 아무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 거 아니 15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영적인 것을 주고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물질적인 것인 도움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법칙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했습니다. 바울은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주는 것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자기들도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주고받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영적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죄사함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가정이 회복되어졌습니까? 정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또 받은 만큼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그 처음 생긴 교회가 뭐 몇 명 되지 않았겠죠. 헌금을 모아서 바울 선생님의 선교사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계속해서 선교금을 2번이나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겠습니까? 복음 전도자는 항상 돈이 모자라는 법이에요. 항상 부족한 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큰 물질을 줬겠습니까? 사실은 조그만 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교회에서. 그런데도 바울의 심령 속에 감사함이 그 기억이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물질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롭고 참 겸손한 바울의 말을 저는 보게 됩니다. 먼관이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도움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다. 나한테는 모든 것이 있어 풍부하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가 풍부하겠습니까? 근데도 바울은 난 참 풍족하다. 더욱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으니까 더 풍족해졌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 가지 사실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에게 참 유익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 지금 도움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오해하지 마라. 내가 이 말을 하면 마치 너희들이 나한테 선교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아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너희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이 너희에게 참 유익되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과 똑같다. 너희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 것과 똑같다. 또 어떤 유익이 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물질을 모아서 선교사에게 드리는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다 채워주실 거다. 너희들이 선교헌금을 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인 줄 아십니까?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가지고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엄청나게 부자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20절에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건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 이런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이 신령한 관계, 영적인 교제, 이것을 인해서 바울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관계, 이런 그 교제,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문안해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모든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맺히니라. 자,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지금 나 때문에 황제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아직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를 간구하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한 것에 대해서 말씀했고 거기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니 물질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 물질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물질이 내 물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선교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뭔가 하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너희들의 선교헌금이. 그리고 너희들이 선교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물질적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도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저는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을 저는 배웠습니다. 이야, 정말 뜨거운 열정입니다. 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도 좋다. 죽어도 좋다. 살아도 좋다. 너희를 도울 수 있으니까. 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 도움이 되어졌다. 오히려 가이사, 다시 말해서 황제의 이 시위대 안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참 기쁘다. 그러면서 왜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 기쁨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도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기쁘다. 내가 죽어도 감옥에 갇혀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흉틀에 매달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다. 이 기쁨의 근원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서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이래 전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근원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삶의 승리의 비결도 가르쳐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복음 안에 거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우두머리 되는 내가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 내가 누구를 용납하지 않겠는가?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는가? 영적 삶의 승리 비결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관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삶의 승리의 비결이다. 이런 것을 저는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참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이런 바울의 삶의 모본을 따르시기를 바라고 이런 빌립보 교회의 모본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